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모두 평안하신가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창세기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참 사람답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사면은 그 제품마다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옷을 사면 그 옷을 어떻게 세탁해야 되는지가 옷의 택에 붙어 있습니다. 어떤 옷은 중성세제로 빨아야 하며 세탁기를 사용하면 안 되고 손빨래를 해야 된다는 표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세탁기에 넣고 일반 세제로 빨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지게 되겠죠. 이처럼 그 제품을 만든 사람에게는 그 제품이 어떻게 사용될 때에 가장 잘 사용되어지는지를 표시하고 있는 설명서나 그런 제품 사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사람답게,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또한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서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 1, 2장의 말씀에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참 사람답게 고장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참된 안식을, 참된 기쁨을,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령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고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짐으로 참 사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에덴에 두셨을까요? 70인역 성경에는요, 이 에덴을 낙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에는 기쁨, 즐거움, 환락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살았던 에덴 동산은 그러므로 기쁨의 동산이고 즐거움의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공급을 받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시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곳에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로부터 샘물을 공급받아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를 지어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서는 여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백성이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그 악 중 하나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물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물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벌게이트 성경인데요. 거기서 아드폰테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 아드폰테스. 이 말은 기본,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폰테스라는 말이 기본, 근원이라는 뜻인데요. 이 폰테스를 생각할 때 바로 파운데이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기초 화장품 바르시잖아요. 이 언어의 근원이 된 것이 바로 라틴어 이 폰테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근원적인 분, 기초가 되는 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에서 보면 발원하는 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숭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왓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으로부터 또 흘러가서 네 개의 강으로 뻗어나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그 강의 근원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기초, 근원. 하나님께서는 그 강의 물을 네 곳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동서남북 온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3장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인간이 그 물의 하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어디였습니까?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쁨, 즐거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물의 근원지까지 올라가는 일, 이것이 기쁨이다. 바로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목마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배고픈 것으로 말씀하기도 하며 집을 찾아 나서는 여정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것으로 공급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드라마로 공급받고 돈, 명예, 권력으로 공급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한계가 있고 그 채움은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만족하고 참으로 기뻐하며 참 즐거워하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의 강의 근원지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참 만족과 기쁨과 에덴,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참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과 매 순간 관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도 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서 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그냥 이 세상에 덩그러니 떨어뜨려 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외톨이처럼 세상에 놓여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해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기쁘게 하게도 하시며, 또 아담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시며, 또 동물들을 끌고 와 그 이름을 짓게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어린이날 예지가 외삼촌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미미의 2층 집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던지 아빠도 버리고 그 미미의 2층 집을 신나서 갖고 놀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미의 2층 집에 미미라는 인형이 있고요, 또 슈슈라는 강아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 이름이 슈슈인지 모르고 제가 예지랑 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지야, 이 강아지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줄까? 그랬더니 예지가 궁금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양이로 지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양이로 지어? 그러니까 털이 하얀색이잖아, 그러니까 하양이로 할래.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놀았었습니다. 근데 어찌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던지요. 아빠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또 스스로 이름도 짓게 해주면서 놀았던 그 시간들을 예지는 잊지 못하고 너무나 즐겁게 간직하며 다음날 아빠와 또 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맺는 일이, 그렇게 함께 관계 맺으며 즐겁게 노는 일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또한 수동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름도 스스로 지을 수 있게 도와주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자녀에게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함께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름도 지어보라고 하시면서 함께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에덴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엘로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명명할 때 이방 민족을 포함 모든 세계 만물의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인데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 7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명명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과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야훼라고도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직접 약속도 하시고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언약에 신실하게 인자하시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사람과 함께 직접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람은 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실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마다 이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지는 예배를 관가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은혜 받고 주의 성수를 하면 일단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아니란 생각을 보게 하시고 반성케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요? 물론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된 성전, 즉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는 시간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에 많은 무게중심이 쏠려있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흩어져 있는 예배로,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과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로 균형을 맞추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에덴의 의미처럼 참 기쁨, 참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예배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귀한 시간을 균형을 맞추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관계 맺고 예배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모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던, 필사를 하는 시간을 갖던, 또 큐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들을 노트에 적는 시간을 갖던 간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간에 구분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과 매일매일 데이트하며 교제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2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에덴 동산의 최초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비로소 아담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에덴에서의 삶은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과 특별히 더불어서 가정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자녀들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22절에 특별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옷을 벗었다, 벌거벗었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오래전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옷에는 신분이 담겨져 있잖아요.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천민은 천민의 옷을 입고 또 직분이 있는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관직에 합당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다 벗는다는 것, 사회적 지위를 벗고 나의 체면을 벗고 나의 어떠한 보호함과 가림과 직분과 상관없이 연약한 몸, 상처받기 쉬운 몸, 부끄러운 나의 몸 자체를 가지고 타인을 만나는 일, 그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의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은 채로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떨까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보며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결혼 관계 안에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위신, 보호, 명예,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관계 맺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다움의 모습입니까? 사람답게 사는 방법,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강제적이지만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아졌죠.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는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가정이 가정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가정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가까워지고 돈독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사람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에덴의 의미처럼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어떻게 참된 기쁨, 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었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그 강의 근원 대신 주님께로부터 우리 영혼이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는 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공급받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과 늘 관계 맺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할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창조된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본질적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에서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고 관계 맺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가정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참 사람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 창세기 3장부터 이제는 죄에 빠져 그 관계와 그 공급함과 교제 맺음이 끊어진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며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하시려고 구속사를 이끌어 오셨고, 그 구속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 다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으며, 그 교제를 계속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옷을 다 벗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창조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정말 그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늘 목마름이 없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했죠?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사는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요, 가장 병들었을 때, 또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이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에덴 동산으로 가꾸어 나가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가정 안에서 서로 이 세상의 옷을 입지 말고요,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참된 즐거움과 기쁨, 그 에덴을 가정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참 사람답게, 그 에덴이라는 의미가 가진 뜻대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관계에 맺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바라보시며 거룩하게 세우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사람답게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하여 매 순간 주님과 관계 맺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에덴의 기쁨, 즐거움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참 사람답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완전히 깨끗하게 종식되어 우리가 다시 만나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의 개학을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 3에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